함께 교독한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13장 1절에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12장부터 그 11장까지의 이신층이 그리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지체된 한몸된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그저 지체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다 하나임을 기억하면서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하여 웃어주고 그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대로 더불어서 화평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당연히 악한 자들의 시대사조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갈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리 관계에 대한 태도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고요. 오늘 본문은 이제 흔히 여기 권세, 권력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권력의 대상자들과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본문은 이 세상의 나라 권세, 나라에 대한 권세를 우리 믿는 이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또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이 두 가지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 이렇게 13장 옆에다가 써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세상에 그리고 하여간 모든 권력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 13장을 특별히 세상 권력의 절대적임을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으로 호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사참배할 때요. 바로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나온 명령이니까 따라야 된다 해서 했던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 절대로 권세와 권력의 절대성을 이 로마 13장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조건들을 제하면 그 모든 권력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맞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고 계셨고 그러니 그것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할 필요가 있어요. 어느 조건에 걸리지 않는다면 말이죠. 네, 그 조건 중에 가장 핵심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양심이에요. 양심. 그러니까 양심에 의해서 이것을 따라야 할 건가 말아야 할 건가를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어긋날 때는 그건 당연히 하면 안 되죠. 말씀에 어긋날 때는 당연히 그 권세를 순복하고 따를 수 없고요. 그런데 말씀에는 딱 나오지 않은 거, 이를테면 성경에는 신사참배, 어떤 종교 행사를 하기 전에 어쨌든 이렇게 국가에 대한 의식, 국가 의례, 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에 대한 맹세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국가에 관계된 일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 만한 그럴듯한 그런 것들은 성경에 구체화되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잖아요. 바로 그럴 때에 신앙 양심, 그 선하고 착한 그리고 청결하고 깨끗한 양심, 성경에서 이 네 단어가 다 나오는데요. 이것이 바로 신앙 양심인데 이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써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네.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명령이 과연 성경의 원리에 맞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그거를 내 양심, 신앙 양심을 통해서 구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가장 이 본문에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 시대가 지금 그러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유대교는 인정한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독교는 유대교에서도 핍박받아서 잡아 죽임을 당하고, 당연히 로마의 입장에서도 유대교면 좋겠는데 이 기독교라는 게 새로 생겨가지고, 기독교의 수장이라고 말하는 예수라는 사람은 이게 심지어 권세가 되게 높아가지고 막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은 그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주. 그 당시에 주는 로마의 황제만이 주라고 일컬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골치 아픈 사람들이에요. 로마 입장에서 봐도. 우리 가이사에게 충성을 하고 가이사를 주라고 외치면서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절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네들은 그런 걸 일절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사실 국가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절대적으로 순종해라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인들, 이 로마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에게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점입니다. 당연히 로마의 세력을 전복시켜가지고 마카비 형제처럼 그렇게 해서 무슨 나라를 지키고 또 권력을 되찾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당연히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적 신앙에 대하여 부딪힐 경우에도 그 세상 권력이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다 순복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말을 듣는 많은 이들은 그랬을 겁니다. 어쨌든 이 로마 세력이 없어져야 우리 기독교가 점점 퍼져나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국가 권력에 대해서 이거 무조건 양심이나 이를테면 성경 말씀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따르라고 하니까 사실 그럴 생각이 없었거든요. 이네들은 저항하고 항거하고 폭력과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자신들의 자유와 그리고 신앙을 되찾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았던 때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권력에 대하여 우리가 그 나라 속국이 됐으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신 거니, 일단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기 전까지는 그 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무정부 상태보다 악한 정부가 차라리 낫다라는 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다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독립전쟁, 독립을 힘쓰지 말라는 얘기냐? 그런 건 아니에요. 기독교 차원에서 그 일을 하면 안 되고, 기독인들로서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 3.1 운동 대표자들도 33인 중에 절반 이상이 다 기독교인이었잖아요. 그런 이들은 기독교의 이름을 걸고 나간 게 아니라 그냥 개인으로서 참여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 재헌국회도 마찬가지. 거기에 국회의원으로 뽑힌 많은 믿는 분들, 96% 이상이 다 믿는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인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국회의원으로서 국회가 처음 개원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감사 기도로 드림이 옳은 일이다 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 거기에는 95% 이상이 다 믿는 분이었으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네들은 무슨 일을 할 때도 그냥 기도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치적인 측면에 기독교가 치우쳐서가 아니라, 그냥 거기 모인 분들이 다 기독교인이니까 그렇게 간 거예요. 거기에 불교인들도 있었고 또 무교도 있었는데요. 그네들이 반대했으면 못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왜 우리 종교 불공 안 드리고 법회 안 하고 왜 기도하고 성경에다가 너 손 얹고 하냐?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그분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헌법기관, 아니 우리나라 전체보다도 훨씬 더 도덕적 우위에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우리나라보다 위대한 분이었어요. 실제로. 국가보다 위대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고 그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것이 너무나 그냥 그 법의 자연법에도 맞으니까요.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오해와 또 그런 것이 아예 없었다고 잘못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그런 공교육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받았던 거예요. 저는 학교에서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제가 95학번이고 95학번 대학교에서도 당연히 대학 국사 했었는데 거기서도 그런 거 배운 적이 없어요. 도리어 거꾸로 있는 세계사, 무슨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그런 것들을 교과서처럼 배웠었죠. 네, 그때가 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국정교과서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위대한 우리나라를 세운 국부인 것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저 잘 못 봤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승만 이렇게 연구회 협회에서 발행하는 책들을 통해서 제가 본 거고요. 그 책들은 당연히 전 세계의 아주 유력한 신문 기사와 보도, 그리고 특별히 비밀 문건, 그런 것을 완전 팩트로 해가지고 리퍼런스까지 완벽하게 돼 있는 그런 책들로 보고 배운 거죠. 네. 그 국정교과서에는 리퍼런스가 없어요. 이 말이 어디서 따온 거고 누가 한 말이고 몰라요, 그거.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책들은요, 그런 근거 자료가 없으면 신빙성이 안 가니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역사가 이제 조금씩 바로잡혀 가고 있긴 하나 아직도 역부족입니다. 네. 이때 당시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런 말들이 거스리게 되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따라야 되나? 그런데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맞다. 그러니 거기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아주 완벽하게 권세의 절대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어떤 조건 하가 되면 당연히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야 한다라는 의미이고요. 반대로 하면 그런 조건이 사실 없기만 한다면 그러면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뜻에 순응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 본문이 이중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와 세상, 국가 권력이 왔으니 정치적으로 국가가 무슨 명령을 내릴 땐 거기에 침묵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또한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권력의 절대성과 그리고 정치적 침묵주의를 옹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로마서 13장의 말씀은 딱 그 두 가지, 절대적으로 권력이 절대성을 가진다라는 거, 그것이 아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침묵하는 것이 성경에 맞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태까지 반대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침묵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당연히 권력은 절대적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권세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그리고 그 권세를 주신 목적이 뭔지, 그리고 권세에 우리가 복종을 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복종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5절에 있는 것처럼 양심을 따라 해야 하는데, 양심을 따라, 그 양심을 따라 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무조건 권력에 순복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단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양심을 따라 복종해라. 5절에 있죠.
우리 1절이 사실 요절이긴 한데 이 5절도 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진짜 모든 권력과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절대적임을 표현하는 말로 이게 다 인용이 됐던 겁니다. 이렇게 명확하니까요. 근데 5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자, 이 말씀도 야 너희들 복종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니까. 너희들 잠깐 복종 안 하려고 그러는데 복종해 라고 지금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인데 어쨌든 너희들이 이 권세와 이 권력에 순종 안 하면 너희들 아주 힘들어질 거야. 이거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을 통해서 이런 이들을 방편으로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거라니까? 라고 지금 이제 말씀을 하는 건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아, 그래? 그러면, 나는 진노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냥 그러면 국가 권력을 따라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억지로,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양심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이 실제로 없어도 국가의 권력이라면 아주 자연스럽게 자원해서 아주 기꺼이 순종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양심을 통해서 순종해라. 진노 때문에 벌 받을까봐. 이를테면은 거리에다가 침 뱉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 양심으로 내 집에 교회에는 침 못 뱉으면서 거리에다가 침 뱉는 것이 우리 양심의 거리끼잖아요. 그런 양심의 거리낌을 따라서 그런 침 뱉지 말라는 경범죄에 걸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범죄를 우리가 안 짓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침을 뱉다가 걸리면 벌금을 무니까요. 벌금이 경범죄 무단횡단 이런 거 지금 3만 원인가요? 그렇게 뛴다 그래요. 노삼방뇨, 고성방가. 말레이시아인가요? 어디죠? 되게 더러운 나라인데 거리가 완벽하게 깨끗해졌대요. 왜 그렇게요? 싱가포르처럼 쓰레기 휴지를 버리면 얼마를요? 80만 원을 문대요. 80만 원. 그네들의 한 달 봉급이 이를테면 10만 원 정도라거든요. 그러니까 80만 원을 물리니까 그러니까 거의 1년치 봉급을 이 벌금으로 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인가 어디가 아주 깨끗해졌대요. 거리가 진짜 싱가포르처럼 침 뱉거나 껌 뱉거나 쓰레기 버리는 게 다반사였는데요. 완전히 깨끗해졌답니다. 하다가 걸리면 진짜 그냥 거의 폐가 망신하는 정도고요.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1년치 봉급 다 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버리는 걸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그러면 3만 원인가 5만 원 거의 한 달 월급 되는 그런 돈을 상금으로 준대요. 그러니까 서로 감시하면서 진짜 안 버리려고 조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거리가 깨끗해졌대요. 싱가포르도 아주 높은 금액의 벌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깨끗하죠. 저도 싱가포르는 못 가봤지만 너무 깨끗하다고 그래요. 하여간 우리나라는 그런데 경범죄 그렇게 벌금 많지도 않지만 우리나라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원래 그랬던 나라가 아닌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네, 유세비우스 교회사에 의하면 네비우스의 정책에 따라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대요. 그냥 우리 거리가 정돈이 안 돼 있으니 다 진흙벌이었고요. 그런데 그냥 이것이 물인지 빗물인지 오줌인지 모르는, 이게 똥인지 진흙인지 무슨 황토인지 모르는 그런 상태랍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일은 안 하고, 일이 없으니까 일 안 하고 상투 틀고 수염 기르면서 뻐끔뻐끔
이 곤방대에 담배 피우고요. 조금 뭐 주막 그런 데 가까이 가면 막 코가 빨개질 정도로 술을 먹으면서 대낮에도 취해서 막 싸움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그런 거리로 가면 그냥 주색 잡기 막 그냥 노름하고 막 그런 일들이 그냥 전국이 다 그랬답니다. 우리나라가요. 네. 근데 그게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언제 들어오셨죠? 제일 빨리 1887년인가 9년인가 그렇게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채 150년? 네. 그 정도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사실 그저 이시조선의 후예 정도로 지금은 북조선 거기는 북한 인민민주주의 조선공화국인가요? 아무튼 거기 조선이에요. 지금 북한은 거기는 아직도 조선이에요. 거기는 우리는 그 조선이라는 국호를 버렸죠. 우리는 그 선을 근 겁니다. 그 나라와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나라가 된 거예요. 거기는 우상숭배의 나라였고 우리의 나라, 지금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기반이 된 개헌국회에서 성경을 얹고 초대 대통령이 기도를 드리며 선서를 했던 다짐을 했던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이기에 지금 이런 기적을 일으켜 경제 대국이 된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이고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우리를 선택해준 그 선택했다는 단어 아시죠? 조선, 추슨이라고 추슨 선택된 민족이에요. 사실 저 북조선은 아니고 남조선 우리 남조선은 추슨 선택된 민족입니다. 우리나라가요. 그런 나라가 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이런 길을 걸어올 수 있도록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진짜 감사해야 하고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를 잊은 나라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자유는 공짜로 된 게 아닙니다. 지금도 피 흘리면서 이 자유가 지켜지고 있는 거고요. 결코 그냥 우리가 말하는 탁상공론의 자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진짜 참된 자유와 또 화평을, 평화를 유지하려면 실제로 전쟁을 방불할 만큼의 아주 급박하고 또 완벽한 전투 태세가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투를 완벽하게 치를 수 있는 준비를 해야만 거기 안에 평화가 진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하지 않으면 이거는 기울어져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냥 굴종하는 거죠. 힘 있는 세력에게 굴복하면 항복하는 자에겐 자유가 있어요. 네, 우리에게는 그런 자유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짜 천부인권적 자유, 그 자유를 누릴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6.25를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6.25 주간, 지난 주간이었는데 여러분 6.25 잊으시면 안 돼요. 6.25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전쟁의 한가운데 지금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언제든지 기억하게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그네들에게 심어 주어야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별로 안 낳는데 지금 낳은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여러분 신앙의 교육을 분명히 하셔야 하고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참된 교육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세상 권력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것이 없다면 지난 신사참배했던 것 같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삼가 조심하면서 우리는 이런 말씀의 진의 참된 뜻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양심을 따라 복종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양심에 거리끼게 되고 양심에 저촉이 된다면 하나님 말씀은 두말할 것 없고요. 양심에 저촉이 된다면
순종할 것이 아니라 불순종해야 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요. 자, 진노하심 때문에 순종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양심에 저촉이 된다면 그것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양심에 맞지 않을 때는 절연히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거부해야 할 것을, 물론 폭력적으로 거절하면 안 되죠. 무폭력으로 그렇게 대항해야 합니다. 무폭력으로요. 절대로 폭력을 써서는 그거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네, 그저 아닌 것은 아니다 해야 돼요. 이제 마지막 때에 큰 여러 가지 환란들이 올 건데요. 당연히 순교의 사건과 엮여 있는 어려움들이 올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올 때요, 끝까지 아닌 것은 아니다 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네. 이거 뭐 다 백신 맞아야 되는 것 같은데 백신 안 맞으면 교회 못 간다고 하니까 교회 가기 위해서라도 맞아야 되겠네. 여러분, 백신을 맞을 때 사실 거기에 백신이 어떤 성분이 있고 그 성분을 맞게 되면 여러분, 그 되게 좋은 약을 맞으면 돈 되게 많이 내잖아요. 그런데 어떤 약들은 이 약이 사실 약간 좀 이렇게 뭐 아직 검증이 덜 됐으니까 이 약을 맞게 되면 대신에 내 몸을 이렇게 임상 실험으로 마치 마루타처럼 그러면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내 몸을 양도하는 대신에 대가를 받죠. 돈을 또한 어마어마하게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그렇게 주고라도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야 되니까요. 원래 약이 천문학적으로 그렇게 백신이나 약이 나오려면 그런 게 드는 거거든요, 돈이. 그 임상 실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지불하고 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가장 비슷한 뭐 유인원들이나 뭐 우린 뭐 쥐를 가지고 보통 실험을 하죠. 이 쥐하고도 사실은 우리랑 많이 다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사실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10년, 20년 혹은 100년여에 걸쳐서 사람을 대상으로 많은 데이터가 쌓여져 있어야 적어도 대륙에서 그 백신 맞고 1년에 한두 사람 정도 죽는 정도, 그 정도가 돼야 원래 백신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거거든요, 원래. 지금처럼 뭐 1, 2년 개발해가지고 6개월 만에 약물을 투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그런 모더나나 화이자나 이런 이들이 백신을 놔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대신 그 제약회사로부터 돈 받아야죠. 우리가 우리의 몸을 실험 대상으로 줬으니까. 그게 실험 물체예요. 그게 실험 물체. 그래서 그런 실험 물체를 맞게 되게 될 경우 사실은 그런 모든 것들을 부작용이나 뭐 돈도 안 주고 그리고 도리어 국가에서 막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해가지고 긴급 승인해가지고 백신으로 우리에게 오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고 이런 일이 이제 앞으로도 이제 이번에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너무나 우리 몸에 들어올 것이 얼마나 위험성이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 최하 5년, 6년, 10년, 한 20년 소아마비 백신 같은 건 100년이 된 거잖아요. 100년이 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안전한 거예요. 그런 건 mRNA 전사체로 백신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하죠. 그런데 이런 실험 물체, 이런 물질을 우리 몸에 주입한다? 그거는 우리 몸, 하나님의 성전을 함부로 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백신을 맞는다면 뭐 한 1억씩, 2억씩 우리한테 준다면 뭐 맞으셔도 돼요. 실험 대상 되니까 좀 받으시죠, 그 정도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 정도 아니라면 맞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맞으셔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거든요, 사실은. 실제로.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앞으로 코로나 치사율보다 훨씬 더 높은 게 이제 옵니다. 그럼 막 다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거 맞으시면 안 돼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것을 떠나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뭐 작은 거라도 그 제품 표시 보고 다 맞으시잖아요. 먹고. 그 백신 맞은 것도 마찬가지고 잘 보시고 확인하시고 분명히 고지하도록 의사에게 묻고 그렇게 하셔야 해요. 내 몸에 들어오는 건데 그것을 그냥 뭐 맞으시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사실 함부로 하는 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잘 몸을 지키시면서 그 부분들을 해 나가셔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자 국가 권력이 그런 부분을 나중에 강제할 수 있어요. 근데 강제하게 될 때 기독교적인 어떤 조건을 붙여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뭐 맞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 안에 무슨 기독교적인 조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맞으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 백신을 맞아야 사는데 이 백신 맞으면 교회 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단적으로 조건이 붙는다면 당연히 맞으시면 안 되죠. 교회 못 가는 조건으로 백신을 맞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너무나 명확한 거니까. 그런 시험은 사실 없겠지만 노골적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네. 당장 그런 코로나 지난 시국에 우리 교회 문을 유일하게 닫게 했으니까요. 에? 그게 말이 되냐고요. 교회 백신에 마치 무슨 바이러스의 근원인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숙주인 것처럼. 예.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매일 10,000원 버스, 10,000원 지하철 움직이면서도 그리고 마트에 그렇게 사람이 붐비면서도 교회는 못 오도록 교회 온다면 방범복 입고 혹은 2m 떨어져 가지고 듬성듬성 앉도록 그게 말이 되냐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은. 여러분 그런 일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것을 이상하다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한다고요. 국가 권력이 우리의 신앙을 통제하려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당연히 거절해야 합니다. 거부하셔야 해요. 양심을 따라 국가 권력에 순종하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잖아요. 5절에.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로 온 거 맞는데요. 양심에 거리끼거나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는다면 그것을 거절해야 할 이유가 오늘 로마서 13장 1절과 5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날카롭게 쓰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셔야 해요. 그 연습이 돼야 이 상황이 양심을 써서 그 양심에 거리끼는 정도가 되나 안 되나를 그때야 판단 내릴 수 있거든요. 지금 양심 안 쓰고 살아가시면 여러분 나중에 그 양심을 써서 분별해야 할 그때 당연히 분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연습 안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문제를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말씀에 어긋나는 듯이 보이는 일은 안 하겠죠. 사탄 마귀가. 아닌 듯 그럴 듯 하면서 아닌 것을 우리에게 던진단 말이에요. 신사참배가 여러분 딱 그래요. 신사참배 이거 우상 숭배 절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했다고요. 한국 교회가. 이건 국가 의례 행사다. 네,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부분들을 지금도 막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당시엔 누가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맞나 보네 하면서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에 이건 읽어도 그냥 다 아시는 거예요. 여기 다스리는 자, 권세를 가진 자, 이거 그 사람들 괜히 권력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권력자들에게 권력을 주신 것은 선한 일을 보호하고 장려하고 악한 일을 철저히 막고 그리고 악이 팽창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네들에게는 권세와 칼까지 주어져 있어요. 우리는 존경하고 잘 따르고 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 국가 경찰 권력이 무너진 나라가 잘 없습니다. 여러분 경찰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에. 근데 이제 경찰에게 무슨 사법권 무슨 권이죠? 수사권이 주어지는 바람에 이제 경찰이 흔히 말해서 경찰이 지금 막 나대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여경찰들이요. 여러분 요번에 광탄에 광교인가요? 어디 사건이 있었죠. 남자가 화장실 들어갔다 왔는데 어떤 알고 봤더니 우울증을 가진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여자예요. 우울증 가졌다고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그런 부분에 잘못된 사람이에요. 신고를 해가지고요, 저 사람이 내 문 두들기고 막 그렇게 자기를 성추행하려고 했다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시간대에 범인을 특정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조사를 받는데, 아니 같은 통로에 CCTV에 찍혀 있을 뿐이었는데 전혀 거기 간 일도 없는데 그 여자의 말만 듣고 그 지역의 여자 경찰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완전히 무슨 성추행범으로 몰아가지고 하여간 별일이 다 있었어요. 결국에는 전혀 아닌 것으로 드러났죠. 경찰이 사과를 했지만 사과가 아니었다 그래요. 그런 일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지혜롭게 잘 대처했고, 그 남자도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그 부분에서 공론화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 안 그랬으면 얼마나 많은 피해가 이렇게 양산되는지 알 수 없어요. 페미니즘과 이 여자들의 여권 신장 때문에요, 이게 지금 국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경찰, 그 다음에 판검사, 그리고 군대가 지금 말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거 여자 중대장이 자기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얼차례를 시키다가 군에 입대한 지 얼마 안 된 신병이 죽은 거예요. 얼차례를 받다가. 여러분, 이런 일이 드러나서 이 정도지, 안 드러난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실제로 뭐가 진실이고 뭐가 참이고 진짜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옳고 아닌지를 잘 분별해내기 어렵다고요. 지금 이런 때 양심을 똑바로 쓰면서 기도에 깨어 계시면서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가지 않으시면 세상 물결에 다 휩쓸려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고, 자, 우리가 이 권세들에게 대해서 대해야 할 태도, 말씀을 통해서, 여기 오늘 말씀은 딱 양심을 따라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를 바치는 거, 세를 잘 바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 이 태도를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처음 가장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2장이에요. 한번 읽어주세요. 22장 21절. 마태복음 22장 21절.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세상 권세와 세상 권력에, 세상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해요. 사실 우리는 두 가지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자, 이중국적자들이에요. 하나는 천국 시민, 하나는 우리 자유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잘 감내해야 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극우파들이 그런 이들이 있었어요.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거 안 된다. 아니라고요. 세를 바쳐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를 지배하는 나라이긴 하지만 그들에게 세를 바치는 게 맞다고요. 그 세상 권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배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죠. 우리 그럼에도 사도행전 5장 29절, 이 말씀이 우리 5절처럼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세상과 결탁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부활했다고, 주라고 하지 말아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거기 최고의 법정 산헤드린에서 명령한 거거든요. 신정국가 이스라엘이 그 국민들에게 지금 명령한 거예요. 너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명령한 거라고요. 근데 그 명령을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들으면 안 되죠. 그거 양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예수님 뽑으신 이유가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라고 뽑으셨는데, 부활을 증거하지 말라고 예수님의 메시아 주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들을 수가 있나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주님
예수님의 말씀 따르는 게 맞죠. 네. 국가 권력이 명확하게 너 그거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명령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 유일한 그리스도 구원받을 유일한 대상자 천국이 있다 이런 말 전도하지 마라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평상시에도 전도 안 했는데 뭐 국가에서 전도하지 말라 그러는데 다 당연히 조용하고 있어야죠. 예. 그런데 전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유일한 방편이라고 전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겐 구원이 없다. 불교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뭐 말하면 사실 불을 지피는 거지만 그런 말을 지혜롭게 조심해서 해야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 그것을 누군가가 공격할 때 그것을 아니다고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WCC, NCCK, WEA 뭐 이런 것들 다 지금 양보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말고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꼭 기독교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다. 불교에도, 천주교에도, 무속인들도 나름 어느 열반 경지 정상에 오를 수 있다. 뭐 등산로가 뭐 여기 기독교 한 길이냐, 천주교도 있고 마호메트도 있고 다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아닌 것은 아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사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말이 잘못된 것임을, 아닌 것은 아니다, 항거해야 하고 불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데서 국민 저항권도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이 일은 너무나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어긋나는 일이다, 아닌 것은 아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이 모든 근거 자료로 로마서 13장이 쓰이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양심을 쓰는 문제, 우리의 선한 양심, 우리 청결하고 깨끗한 이 신한 양심, 이 양심을 날카롭게 쓰시는 우리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고요. 권력자들에게 우리의 모든 안전을 맡기고 평안하고 고요하고 안정한 중에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 디모데후서 2장에 말씀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높은 임금들 위해서 반드시 기도와 도고와 간구, 감사를 해야 된다고 명령하고 계세요. 우리의 명령을 잘 준행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국가 권력을 잘 순응하면서 양심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세가 위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는데 그럴지라도 그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여 정반대의 길을 명령하거나 딱 꼬집어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 양심에 비춰볼 때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그와 같은 명령에 대해서는 아닌 것은 아니다 하고 옳은 것은 옳다 하며 우리의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써서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여 지켜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양심을 잘 지켜내고 쓸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을 꺾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사오니, 사탄 마귀의 공격이 당연히 없을 수가 없사오니,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지금처럼 잘 준비되어서 그 같은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명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